그래, 오늘 성령에 의한 삶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이제까지 구원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성령께서 사람을 살리셔서 강하게 하시는 장면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이렇게 찾아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구약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열어보십시오. 에스겔서 37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에 내가 명령받는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또 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같이 그들을 덮었으나 그것들 위에 숨은 없더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음에 이 마른 뼈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바짝 말라있는 뼈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적용하면 바로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는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도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사도교회는 지금 중병이 든 교회가 아니라 중병을 앓다가 죽어버린 교회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죽을 수 있으며 사대교회가 죽었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 살아나게 된 돌들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의 영적 상태가 메말라 죽어있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 죄, 불신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 에스겔이 본 바짝 마른 뼈의 상태가 아닙니까? 안에 내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마른 뼈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착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정도면 하나님의 표준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전혀 아니었죠. 자, 라오디케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평가와 그들 자신의 평가가 전혀 다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첫날 모임 늘 참석합니다.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영적인 설교를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좋은 책들이 즐비합니다. 바른 성경도 붙잡았습니다. 바른 교리적 분별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모든 분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가장 성경적 신약교회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절망스러운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될 때에 그때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서 에스겔의 눈으로 나의 주변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바로 우리의 실존을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세상은 좋은 곳으로 보입니다. 돈만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악이 가득 찬 소돔을 택했던 롯처럼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른 뼈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시죠? 대언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8절 후반절을 보세요. 한번 8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것들 속에 숨이 없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말씀이 임하니까 막 뼈들이 딱 맞춰집니다. 살갗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여전히 그 안에 숨은 없다. 여러분 모양은 다 갖추었는데 숨이 없으면 어떻게 돼?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죽어있는 교회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어있는 신자가, 잠들어 있는 신자가 활동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한번 읽었지만 죽은 사대교회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7 영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잖아요. 죽은 교회에.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강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체계적으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지식은 죽은 정통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식 없이 성령을 추구함으로써 은사주의나 신비주의, 감상주의로 빠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지식의 배움은 교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근본주의가 갖는 한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정에 왜 그토록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까? 성령이 없는 지식이 보여줄 수 있는 한계를 노정해 주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힘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셔서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군인은 뭐예요? 전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의 영역은 전투의 영역입니다. 신자는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성령님만이 신자를 전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약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그때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영성이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번엔 신약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14절. 사도행전 4장 13절로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딱 체포되니까 자기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위협이 생기게 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죠. 나중에 마지막은 어떻게 부인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나 절대로 몰라. 한때는 그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했어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마침내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오순절날, 그죠? 사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전혀 다른 모습의 베드로가 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담대함입니다.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예수님 체포될 때 자기도 붙잡힐 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해졌습니다.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면 모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상대방의 관대한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고 진노케 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지 말라고 명령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의 면전에다가 거침없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죽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19절로 20절 내려가 보십시오.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하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라. 담대하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박해와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베드로의 이 현저한 변화는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배우는 것은 위기의 순간 능력이 되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깨닫게 된 것은 신자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실존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신자는 살면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런저런 영적 상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때는 뜨거울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냉랭함과 나약함 가운데 머물 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점점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역병, 우리 코로나로 아주 2년 동안 아주 힘들었죠? 지진, 환경의 재앙,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있죠. 기름값이 그냥 치솟고 가스값이 치솟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농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농산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요. 이런 어두운 시대, 힘든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세상의 악과 유혹이 해일처럼 밀려옵니다. 핸드폰이, 유튜브가 생기면서 거기에 게임, 포르노 영화, 영혼을 망치게 할 모든 요소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해일처럼 삼키려고 밀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이 시대의 재물이 되기 십상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나약한 우리가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지닐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16절 읽어보십시오. 에베소 3장 16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지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무엇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요? 그분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만이 신자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고 돈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안에 설 때에만 사람도 교회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연약함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아주 나쁜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약함은 우리의 삶과 가족에게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나약함을 잘못 진단하게 되면 삶을 바라보는 자세는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물을 보는 시각이 왜곡됩니다.
나약함은 또 사람의 마음이 변하도록 실제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 나약함은 사람을 극단적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내가 살면 뭐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줍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는 아이들로 인해서 쉽게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어때요? 그런 것들이 내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또한 배우자로 인해 가장 크게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나약함은 사람을 극단적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는 쉽게 안정을 찾지를 못해요. 또 우리 지체들에게도 쉽게 상처를 받아요. 내 속사람이 강건할 때는 지체가 뭐라고 말하든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연약해지면 작은 거 별거 아닌 거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주변 환경에 대해 인내하지 못할 정도로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우리 다 겪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나쁠 때 이러한 시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때를 알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휴식을 넘어선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란 우리의 영과 혼을 다시 살려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용기와 확신이 재충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연약함에 대해서 강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함은 여러분을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던 순간이 얼마나 좋았든지 간에 신자는 이내 이런 힘든 시기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주는 느낌은 열정이 남김없이 사라지고 마치 앞으로도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동기가 자신에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령께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할 것 같은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역자는 어느 때 내일 자기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 교회를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날을 도망쳐버립니다. 자신이 나약함에 절망한 나머지 도망을 갔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갔을까요? 최후에 살아남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령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사역을 이해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만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려 한다면 실패할 것은 명확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마치 삶을 다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력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지나가는 하나의 여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되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연약함은 절대로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끊임없이 인도하실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가까이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분이 우리 삶에 강하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기를 열망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연약함에 빠졌을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지를 몇 가지 이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양의 도시락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것을 직접 목격했고, 풍랑치는 그 파도가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종류의 병과 만성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물고기 입에서 돈을 찾아내서 필요한 자에게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분을 옆에서 지켜봤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분과 몇 년만 함께 지낸다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함을 누릴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을 다 끝내시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야,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대와는 정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나라를 회복해서 왕국을 회복하면 자기들은 거기에서 좌의정과 우의정이 될 것을 기대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계획표에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것이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아예 시나리오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혼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성령님을 다른 위로자라고 표현합니다. 위로자라는 말은 중재자, 우회한 자, 변호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와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달픈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이제 앞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적을 가지고 기쁜 삶을 산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든 사람의 삶에는 고달픔이 찾아옵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어려운 시기에 용감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전진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능력을 가지고 무한한 평정심으로 찾아온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앞서서 앞으로 찾아올 비극을 피하려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다가오면 모든 수단도 어려움에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특히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무너진 상태를 맞이하고 결국에는 슬픔과 비극으로 끝을 맺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상처 가득한 경험들을 끌어안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겐 슬픔이란 잠시 지나가는 안개이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또 감정의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의 희망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깊은 속까지 이해할 수 있고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해주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혼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수준까지 그 사랑과 이해가 도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내 속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어떤 인간적인 존재가 내 속에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면 세상이 더 이상 영적인 진통제를 찾아 헤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술, 마약, 불법적인 성관계 같은 행위들이 왜 이 세상에 만연합니까? 그 공허함을 그런 것들로 채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극들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결코 삶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더 망쳐버릴 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가진 특징은 일시적인 쾌락으로 고통을 살짝 덜어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는 고통의 감옥에서 아예 꺼내주십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감정의 땜질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은 위로하시는 분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절망이 찾아와 주위가 어두워진 순간에 우리의 눈을 진통제가 아닌 성령님께 돌린다면 치유하기를 갈망하시는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 그 어둠 속에서 헤쳐 나올 거예요. 찬송가 작시자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불에 타고 있었을 때 그 화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옥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때 성령의 위로가 임했을 때 그는 유명한 찬송 시를 작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밀려온 겁니다.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탄원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너무 커서 마음이 짓눌려서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인생에 찾아온 어떤 고난들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해서 감정과 이성이 무기력하게 물처럼 녹아내리고 앞길을 보지 못하게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를 만나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실제로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 탄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형편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도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로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탄원의 기도를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기막힌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덧붙여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탄원까지 해주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무력해도 살아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시느냐? 인내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상황만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를 이 형편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지극히 평범하고 충분히 납득이 가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열망은 우리가 평범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이 평범함을 넘는 그 이상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평범함이 아닌 영원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내와 소망을 놓치지 않고 평범함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기를 성령님은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로마서 15장 13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서 넘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로마서 5장 2절로 5절에서는 환난 속에서 계속 전진하는 과정을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5장 2절로 5절 가보십시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인내와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결코 분리할 수 없어요. 인내와 소망은 우리가 시험을 견디도록 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도록 도와주는 능력이에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힘이요, 현실을 뛰어넘어야 느낄 수 있는 균형 감각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은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들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본성을 가진 가운데 인내와 소망을 조작해낼 수 없어요. 인간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게 되면 확신에 차서 어려움을 침착하게 뚫고 가고 낙관적이 되어서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모든 시련을 견디게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처형집에 다녀왔어요. 거기가 이제 행복의 집이라고 주간보호센터를 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열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간보호센터니까 노인들이 낮 시간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 사람 열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간호조무사가 안 온 사람도 열 체크한 거 마냥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땐 고대분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몰아서 열 체크를 한 거죠. 그때 안 하고 이게 걸렸어요. 이 걸리니까 안 온 사람을 왔다고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벌금이 3천만 원이 떨어진 데다가 과징금 9천만 원이 이제 물게 생겼어요. 이게 완전히 망하게 된 상태예요. 그 상태가 되면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처형과 조카가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배울 게 있어도 이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마무리 질 거라는 그 믿음으로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그분들이 우리처럼 분명한 교리를 알지는 못하지만 살아계셔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오히려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더 큰 일을 맡기 전에 모든 장부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는 걸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문을 닫게 생긴 마당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인내와 소망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하도록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마라톤에서 이미 많은 길을 달려와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의 영이 점점 지쳐갈 때, 얼마나 더 달릴 수 있을지 난감해야 하는 바로 그때 그분이 옆에 같이 하시면서 우리 영적인 폐에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 3장 16절 읽었죠?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매일 매순간 성령께서 힘을 새롭게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부르면서 그분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늘 내게 필요한 만큼의 힘을 정확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내일도 역시 오늘처럼 우리 안에 계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강함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비밀의 에너지 공급원이십니다. 삶을 세밀하게 이끄시고 안내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애쓸 때 위로하시고 평안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인내와 소망을 주십니다. 인내와 소망은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견디게 하는 힘이요, 삶을 바르게 바라보는 균형 감각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순간 여러분이 어떻게 벗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간적인 어떤 능력 때문에? 여러분의 참을성 때문에? 아니에요.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인내하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형편에서 여러분이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께서는 새로운 힘을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살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그분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무시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을 여러분 무시하며 삽니까?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이 낙담하고 있다,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물론 마귀가 속여서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분은 억지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께 돌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셔요. 그런 거로 그분께 날마다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저는 세상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성령님, 오늘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님의 강하게 하시는 사역을 체험하면서 승리의 길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6절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 26절. 시편 73편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아멘. 네. 오직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쇠약함을 다시 새롭게 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형편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인내와 소망을 주시며 새 힘을 공급하심으로 우리로 다시 그 어둠에서 일어나 강하게 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 시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강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실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척박한 세상에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시간 감사와 찬